오늘은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인데 욥기 13장 3절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3면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죠. 욥은 누구와 변론한다고요? 하나님과 변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변론하면 사람과 말싸움하면은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결론이 나지 않냐면 그 사람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더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말로 변론하고요.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서로 이야기하고 변론하게 되어질 때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견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제도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오늘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보면은 한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지를 받고 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몇 프로 나와야 돼요? 100%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해도 50%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도요. 4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도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변론과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생각들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여기에 고집하게 되어지면 교만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춰보면 내가 늘 옳죠. 다른 사람은 늘 틀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생각을 비춰보게 되어지면은요, 늘 하나님만이 옳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변론을 욥처럼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라볼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요. 비로소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 고집하고요. 내 주장 고집하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에 많이 되어지는데 이 말 자체만 보겠습니다. 이 말 자체에서 보면은요,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너를 정죄한다고요? 내 입의 말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이웃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래? 그 이웃이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 이전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이웃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입을 통해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요? 선한 말,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웃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 내 입에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을 보시고요. 나를 판단하신다.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 입을 통하여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무시와 멸시의 말씀들이 아니라 오직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붓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위로자들인데 뭘 줘요? 재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요.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이 망한 거는 네가 그 잘못해서 그래. 네가 이런 것도 잘못하고 뭐 마케팅도 잘못하고 음식도 형편없고 위로하러 와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로하러 와서 나는 그냥 이 뭐 뒤끝 없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너 위로하러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위로하러 왔으면 힘들지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준다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들춰내고요,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가? 위로하러 오면 위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게 무엇이 문제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때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위로해 주러 오면은요, 위로에 그치면 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올바른 것만 말해. 나는 진리만을 말해. 나는 옳은 것만을 말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도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해서될 말과 또 해서될 때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옳다고 본다고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봐도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17장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이단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너무나 황당한 주장들을 그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가리우셨다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보여져도요,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 마음과 생각을 가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악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로 상대방을 짓부수는 거예요. 그 말로서 공격을 하는 거죠. 아까 15장 6절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죄받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악한 자들은요, 그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어때요?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악한 말, 그 부정적인 말들을 그 입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그 다른 사람을 패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은 그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 나가면서 그 상대방을 짓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의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내가 해 나가고 있는가? 내 입의 말이요, 내가 악인인가?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가?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남을 무너뜨리고 짓부수는 그런 말이 나오면은요, 그건 자기 옳음인 거죠. 정말 옳은 자는요, 옳은 생각과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요, 덮어주고요, 그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의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다고 비난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옳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 거죠. 그 말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부수고요,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이 이야기하죠. 그래, 내게 허물이 있다. 하지만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냐? 우리 다 사람이 아니냐? 다 똑같이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너희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남을 비난하고 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건 맞아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인다는 것은요, 내 눈에는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악인도 없어요. 완전한 선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50대 50으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이죠. 그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것보다는요,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이고 그 장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장점은 안 보이고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점도 사실입니다.
그 단점이 있는 것, 그 눈에 티가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그 단점만 보이니까 자꾸 그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단점이 잘 보인다. 그 남의 연약함과 그 남의 허물이 잘 보인다는 것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요. 남의 허물을 정죄하는 것이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죠. 창조주이시니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사람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요, 궁지에 몰아넣고요, 그 사람을 핍박하고 스트레스 주고요, 압박하고 이 박해하는 그런 것은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악돼 해를 끼치는 것은요,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전에 우리 김혜자 씨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요, 안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고요, 또 공격하고 그 사람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박해하느냐?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박해하고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장의 뭐 회사의 사장이 되어지고요. 또 가게의 사장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 보면 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갑질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박해할 수 있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악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도리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왜 기도하지도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삶에 하나님 없어도요,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과연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인가?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기도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나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23장 10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택함 받은 자의 삶에는요, 단련, 연단,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지. 고난을 통하여서 그 불의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지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받은 이 성도들의 삶에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 고난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치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 그 불순물이죠, 다 정죄하고요, 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게 되었을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 순금과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과 다른 그 세속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자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히 회개하면서 내 죄악을 내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고난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고난의 그 결과물이 기도와 순종이 되어지면 내가 순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의 결과물이요,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익을 얻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생에서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농사지었어요.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창고를 더 지으면서 몇 해 동안 내가 정말 떵떵거리며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는 이익을 얻고요. 부자로 잘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불꽃과 같은 거죠. 그 짧은 인생을 잘 살고요.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삶을 선택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 짧은 삶을 거지 나사로처럼 고난받아도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저희 세대는 이 잘 알고 있는 이 주윤발이라는 이 홍콩의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보기도 하고, 재산이 한 8천억 정도 된대요. 미국 영화에도 출연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냥 소박하게 먹고 소박하게 움직이며, 그리고 그 재산 전부를 내가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답이 간단해요. 내가 죽고 나서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 거니까.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 먹고요.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옷 입고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따름이지 내게 무슨 큰 유익이겠습니까? 더울 때 좀 덜 더운 옷, 추울 때 따뜻한 옷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비싼 옷 수백, 뭐 수천만 원짜리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요, 영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이익 얻는 것만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인생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불나방과 같은 사람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좀 이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 물질을 가지고 계급을 놔두고요. 나누고 차별하고요.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교회 밖에서 그러면 뭐 이해가 가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지옥 가는 것이 다 비참한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 당연히 안 믿고 지옥 가는 것, 뭐, 당연하죠. 하지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요. 그 교회 잘 다니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더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막 땅을 파고요.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 보석들을 발견해내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금들을 채취하고요. 그런 일들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돈 되는 거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뭐 절벽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약속 캐기 위해서 뭐 이 제비집인가 그건 지었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요.
뭐 안 가는 곳이 없고요. 다 찾아냅니다.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지혜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요.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지혜를 찾지 못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요? 맨날 지식을 자랑하죠. 내 생각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으니까, 아, 그래. 내가 지식이나 자랑해야지. 내 능력과 기술을 자랑해야지.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얻는데 힘쓰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시골 할머니들도 어때요? 시골 할아버지들도요? 혀를 끌끌 차잖아요. 너무나 어리석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뭐 석박사,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닌 거죠. 믿는 자들이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지혜를 자랑하고요. 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장 13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3절 그리고 15절.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5절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여분요 종들과도 뭐했어요? 쟁론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종은 이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 특히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과도 쟁론하고요. 쟁론할 때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종들이지만 그 권리를 인정해 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이 취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서열 1위. 야, 참 뭐 세상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을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대통령이 이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또 경호하고 보호한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순화된 표현을 써요. 서열 1위, 서열 2위. 물론 이제 뭐 유고시에 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만 그 서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인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때요? 맨날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잖아요. 목사가 높니, 장로가 높니, 누가 더 높니, 나이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늘 내가 남보다 더 높아. 내가 누군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건 없건, 배우지 못했건, 또 물질이 있건 없건,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요.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귀한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돼요. 이 세속화입니다, 그게요. 남을 나보다 아래에 두는 거죠.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것 자체가요, 세속화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거기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1장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 일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죄를 짓지 아니한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와 이 동침하는 건 죄잖아요. 유부녀인데 그렇죠. 그 죄를 요셉이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잖아요. 장기 미제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걸려도요. 누가 범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의 징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면은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 지혜의 근본이고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 집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도와주면 예수님 도와주는 거죠. 목마를 때 물 주면 예수님께 물을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물질을 나눠주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시면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심판하신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말이건 행실이건 마음이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 그런 모습을 행하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도요.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함으로 나는 그냥 섬기고 용서하고요. 끌어안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세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